그동안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초하루라서 좀 바쁘고 아니 잊어버렸네. 너무 바빠서 못 오셔. 예. 저기가 저기 기도하는 게. 일석호 회장님은 또 오늘 고사를 지낸대요. 오늘 날이 좋은 날이다. 갓사빠 사자오경 419페이지. 갓사빠라는 것은 인도에서 성씨예요, 성씨. 불월성경이나 불교에서 갓사빠 삼형제도 있고, 부처님 제자, 상주 제자, 가섭존자도 계시고, 이 성씨를 붙여서 갓사빠라는 성을 가진 고행자 사문이에요. 고행자 바라보는 자인활동. 이는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고행이 너무 세요.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 선정을 다 닦으시고 그걸로도 당신이 원하는 깨달음을 못 얻었기 때문에 고행을 또 하셨잖아요. 고행을 하셨는데 부처님 죽기 직전까지 하셨어요. 코와 귀를 다 막고 숨을 안 쉬고 어디까지 네가 할 수 있나, 그 정도로 고행을 해봤어요. 코와 귀를 다 막고 입이랑 막고 있으니까 내부의 바람이 몸을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더래요. 그 바람이 통하지 못하니까 그 내부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 바람이 그 정도까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고행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한테도 법문할 때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제 자연화교들이 이거를 듣고, 야, 부처님은 우리를 엄청 배반하고 고행을 아주 전부 비난한다, 무조건 비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래서 이 갓사빠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제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여같이 나는 듯다 한때 세종께서는 우준야에서 깐나 까탈라에 있는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때 나체 수행자 갓사빠가 세종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게 환담도 나누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번 고따마 존자시의 천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람은 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그는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라고 고따마 존자시오. 사문 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그는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따마 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자들입니까? 혹시 그 짓으로 고따마 존자를 헐뜯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을 알고 싶어서 온 거죠. 정말로 부처님이 그러신가? 사람들이 헐뜯느라고 그러는가? 근데 이제 부처님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이 존자는 주님을 헐뜯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사실을 알고 싶다고 본 거예요. 가사빠요. 3번 사문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그는 나는 고행에 살는 사람 고행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비방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잊지도 않은 거짓말로 나를 헐뜯는 것이다. 가사빠야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로 빛천한 통으로 하늘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늘눈으로 어떤 고행자는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불행한 상태도 비참한 세계 파멸처로 태어나는 걸 나는 본다. 또한 적은 고통으로 머물던 어떤 고행자는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불행한 상태 비참한 세계의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나는 본다. 고행을 많이 했어도 하늘 눈으로 주님께서 보았을 때 고행을 많이 했는데도 비참한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고 고행을 적게 했어도 좋은데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빠에 나는 이런 고행자들을 온 곳과 갈 곳과 죽고 태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 고행을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무조건 힐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직접 보았을 때 그렇지 않는 것을 내가 말했을 뿐이다. 4번 가사빠요. 어떤 바람들은 현명하고 영리하고 다른 자들과 논쟁이 뛰어나고 머리카락조차 맞출 수 있는 지경이라서 그들은 예리한 통찰이로서 다른 견해들을 단번에 잘라버린다고 생각한다. 그들과 나는 어떤 점들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어떤 점들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주 영리하고 현명하고 논쟁에 아주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일치하는 점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더라. 그들이 어떤 때에 옳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어떤 때는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때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어떤 때는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때에 옳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때 나는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때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때 나는 옳다고 말하기도 한다. 근데 의견이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뛰어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들도 어떤 때는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또 어떤 때는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어떤 때에 옳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때 그들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때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때 그들은 옳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제 이러하니까 뜻이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주님이 5번에는 이렇게 하자 하신 거죠. 나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와 같이 말한다. 도반들이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합시다. 서로 일치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자들이 다음과 같이 서성은 서성들끼리 집단은 집단끼리 서로 문외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서로 숙고하게 합시다. 즉 종자들이여 우리 사이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들 가운데서 해로운 것이고 해로운 것이라 불리고 비방받아 마땅한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불리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불리고 성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것이고 성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불리고 검은 것이고 검은 것이라 불리는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런 법들을 남김없이 버렸습니까? 사함은 곧다마입니까? 아니면 다른 스승들입니까? 이런 법답지 않은 법들을 다른 종교의 스승들인가 아니면 나인가 이것을 남김없이 버린 사람이 나입니까? 다른 종교의 스승들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게 까사반 이렇게 말해요. 사무 곧다마가 이런 법들을 남김없이 버렸습니다. 다른 스승들은 부분적으로만 버렸습니다. 이 가사바가 정직하게 얘기하죠. 가사바요 이와 같이 여기서 수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서로 숙고하면 대부분은 내가 칭송된다. 대부분은 부처님이 칭송된대요. 부처님이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버렸다고. 다른 스승들은 부분적으로만 버렸는데 부처님은 몽땅 다 버렸어요. 수행이 몽땅 되었기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7번 가사빠여 또다시 지자들이 다음과 같이 스승은 스승들끼리 집단은 집단끼리 서로 문화하고서 이를 묻고 서로 숙고하도록 하자. 즉 존자들이여 우리 사이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들을 가운데서 유익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 불리고 이렇게 한 것들을 난 이제 부처님과 개인적으로 그것을 비교해 봤는데 지금 단체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이냐 다른 스승의 제자들이냐 누가 이 법답지 못한 걸 남김없이 성취했느냐 어떤 단체에서 성취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8번째 사함은 곧다마가 이런 법들을 남김없이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스승들은 부분적으로만 성취하였습니다 하고 가사빠에 이와 같이 여기서 지자들이 서로의 문화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서로 숙고하는 대부분은 내가 칭송된다. 응. 6번은 어떻게 번뇌들을 다 버렸나고 7번은 어떻게 성취했느냐 여기 다른 거예요. 버린 것도 곧다마시고 성취한 것도 곧다마 부처님이십니다. 내가 칭송된다. 9번째 여기서는 이제 집단끼리 9번은 집단끼리고 10번은 대답이 또한 곧다마 제자들 집단이 이런 법들을 남김없이 버렸습니다. 다른 스승들의 제자들 집단은 부분적으로만 버렸습니다. 라고 가사빠여 이와 같이 여기서 시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서로 숙고하면서 대부분은 내가 칭송된다. 11번 가사빠여 또다시 지자들이 다음과 같이 스승은 스승끼리 집단은 집단끼리 서로 문의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서로 숙고하도록 하자. 즉 존자들이여 우리 사이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들 가운데서 유익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 불리고 비난받지 않는 것이고 비난받지 않는 것이라 불리고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이고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이라 불리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것이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것이라 불리고 적합한 것이라 불리고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다릅니다. 깊이가 흰 것이고 흰 것이라 불리는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런 법들을 남김없이 성취하였습니까? 참 곧다마의 제자들입니까? 집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의 집단입니까? 대부분 곧다마의 제자들이 집단들이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세상들의 제자들은 부분적으로만 성취하였고 가스파에 이와 같이 여기서 지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서로 이익을 먹고 서로 숙고하는 대부분은 내가 칭송된다. 가스파요 83번 우리에게는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나니 그대로 닦으면 삶은 곧다마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보게 된다. 가사파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도가 있고 어떤 도덕금이 있기에 그대로 도덕금은 사는 곳다라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보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불교에서 부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걸 실천하면은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보게 된다. 그래서 고행을 아무리 했어도 스스로 알고 본다는 게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8가지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견해 8정도죠. 8정도. 바른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생기, 바른 삶입니다. 8정도의 바른 산매까지 끝났죠. 이렇게 바른 산매까지 이루어져야지 수행으로서 실천해서 바른 산매까지 이루어져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사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바른 산매까지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깨달음은 그 외에 사생제 통찰지예요. 통찰지를 알아야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8가지가 바른 견해. 우리 견해가 다 달라져. 지금 부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견해가 다 달라요.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부처님과 대결하고 비교하고 막 이리로 왔는데 부처님의 때는 보실 때는 다 견해예요. 다 자기 업의 견해예요. 이 견해라는 것은 이 법만경이 견해예요. 견해에 얽히는 붙들리는 것이 법만경인데 사람마다 견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종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부처님 8정도를 우리가 잘 수행해서 깨달으면은 깨달은 자들끼리는 견해가 똑같아요. 견해가. 그거는 우리 좋고 나쁜 생각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견해가 같은 거예요. 이 세간과 출세간 있잖아요. 이 세간에는 그런 견해가 다
다 좋고 나쁜 것이 이 세간에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밉고 좋고 성질 나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해탈을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말을 떠나서 있는 출세관이기 때문에. 부처님 진리는 출세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출세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8정도의 수행이에요. 이 수행을 통해서 출세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을 안 하고 이것을 이해하겠다고 찾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이 세간품, 이 세간에서 이단적인 걸로 우리가 사유만 하는 거예요. 사유만. 한없는 사유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행주자와 어묵동령의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부처님 지져요. 수행을 안 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지혜 깨는 이 세간에서 얻을 수가 있지만 큰 행복의 열반의 지혜는 출세관으로 가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기도 힘들게 이 세간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막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수행에 딱 앉아있는 확률이 막 훅훅 올라가요. 빨리빨리 수행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행복, 그 큰 행복을 우리가 얻었을 때는 요만한 이 세간에서 말하는 작은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금세 행복이었나면 금세 화날 일이 생기는데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돼요. 행주자와 어묵동중에 다 알아차면서 관찰을 해봐야 돼. 교수님 하십니까? 또 미뤘어요? 미루지 말고 해야 돼요. 이것은 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데 행복을 원해야 하면 소용없죠. 저는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부처님은 서성도 없이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할 수 있는 고행까지 싹 그 시대의 종교는 다 닫았어요. 아주. 그 수행으로 완벽하게 다 끝까지 갔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것도 아니라서 고행도 버리고 스스로 장진 수행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었죠. 참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길을 다 안내를 해놨는데도 안 하니까. 전혀 없는 길도 헤쳐서 만들어서 갔는데 다 해놨는데도 이렇게 오라 했는데도 안 오니까 문제가 크지. 요리 와라 했는데도 그리 안 가고 운동 안 들어가고. 그 발전들은 그 깨달은 자가 딱 들어가서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하면은 이게 완벽한 수행이에요. 깨달은 자로 인해서 바른 견해 이러면은 그때부터 완벽한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깨닫지 않은 사람이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견해로 들어가면은 더 열심히 해서 바른 견해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발전들을 끝까지 열심히 해서 선정에 들어가서 바른 견해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른 견해를 얻은 수다원은
이때서부터 진짜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아라한이 되는 과정. 이 팔중도 사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들 완성해요. 부처님 진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사람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지 뭐 많은 것이 있어서 말씀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사성제 8중도예요. 그것을 어디까지? 8중도의 선정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정. 선정도 사선정까지 가서 신통에 힘이 나도록 우리는 마음의 힘을 기르고 고요함의 힘을 길러야만이 통찰지, 통으로 깨닫는 지혜가 열린다 이 말이죠. 통찰지, 통찰지. 내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 사성제가 원인, 그 원인에서 열성제가 들어가는 게 정말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공부하고 이게 딱 열렸을 때 이 술술 풀리는 거야, 술술.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나도 너무 다양한 일이라 맨날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 이런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까지 가려면 이것이 해야 할 수행이 많아요. 아란까지 가려면. 근데 헛되지 않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8중도 선정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이 생에서 가야지 언제 가려고 미룹니까? 이 생에서 가야지 언제 가려고 미루냐고. 다음 생을 어떻게 기약해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길래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냐고. 이 생에서 그만큼 잘 살았어야지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13번은 이렇게 8정도를 얘기했고 여러 가지 고해이지 14번 이와 같이 부처님이 이게 말씀하니까 나체 수행자가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스승이 아니에요. 그냥 도반이라고 해요. 그래요 부처님은. 도반 곧다마시어 다음과 같은 고행을 당하는 것도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는 사문의 본업이라 불리고 바라문의 본업이라 불립니다. 우리 나체 수행자 바라문들도 법이 있다 이거예요. 고행의 법이 있다. 있습니다. 바라문의 본업이라 불립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나체 수행자이고 간섭을 거부하고 살고 손에 받아서 핥아서 먹고 고행이라는 것 자체에서 오만 고행을 다 하는 거죠. 옷도 가장 불편한 옷 아주 막 억새풀같이 그보다 더 센 그러한 것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막 버석버석하면서 몸에 막 걸리면 피가 나오는데 그런 옷을 입고 마대 부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침대도 가시 침대를 하고 먹는 것도 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먹고 그것도 좋은 것은 그렇게 좀 안 먹고 손에 주면 뭐 핥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먹고 그러니 그런 고행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이제 읽어보면 세 번째까지 있죠. 이제 뭐 읽어보셨죠?
심지어 풀도 먹고 소똥도 먹고 가루도 먹고 야생의 풀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해서 먹고 또 머리카락과 수염은 깎지 않고 뽑아요. 손으로 다 뽑아요.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팔 정도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행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냐 그렇게 하고는 고행의 모임함을 얘기하죠. 15번째는 고행 다 해보셨으니까 모임한 거예요. 괜히 그 고행에 급급해서 고행만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수행이라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가사빠야 비록 그가 나체 수행자이고 간섭을 거부하며 살고 손에 핥아먹고 이런 식으로 반달에 한 번 방편으로 음식을 먹으며 살더라도 그런 단지 방편으로 음식을 먹기에만 몰두하여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개의 부족과 마음의 부족과 통찰지의 부족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한다. 그렇게 먹더라도 통찰지의 부족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문의 번호로부터 멀리 있고 바라문의 번호로부터 멀리 있다. 가사빠여 참으로 비구가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라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고행을 해도 구족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는데 내가 가르쳐준 이 자애로운 마음, 번뇌가 다야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의 통찰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를 두고 진짜 사문이라고 할 수 있고 비구라고 비구 바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고행을 해도 비구 바라문이라고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고행을 했어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한 대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비구라고 할 수가 없다.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사빠야 비록 그가 채소를 먹는 자이고 야생의 풀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떨어진 열매를 먹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개의 부족과 마음의 부족과 통찰주의 부족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문의 번호부터 멀리 있고 바라문의 번호로부터 멀리 있다. 아무리 그렇게 잘 못 먹고 살아도 수행의 바람은 비우고 바람은 수행자로서의 번호로부터는 멀리 있다. 그러나 가섭바여 참으로 비구가 정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또 수행을 부처님 가르쳐준 대로 수행을 잘하면은 통찰제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3번도 너무 똑같죠?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마포로 된 거친 옷을 입고 밤에 세 번을 물에 들어가는데 몰두하며 지낸다 할지라도 그는 계획 부족과 마음의 부족과 통찰주의 부족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한다. 왜 이 사람들이 밤에 3번이나 물에 들어가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인도 종교 옛날 종교에 보면은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죄가 다 사해진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 뜻인 것 같아. 밤에 자다가 잠을 언제 자고 3번이나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죄를 또 씻고 와서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거야. 가시밭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고행을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고행은 그 모임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6번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사문의 번업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문의 번업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네 그 고행이 참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을 해요. 부처님께. 우리가 하는 이 고행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 고행은 참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는 이 고행은 어렵습니다. 이 고행은 죽음으로써 마지막으로는 굶어서 죽는 것을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그걸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의미한 그런 걸로 고행을 해서 좋은 데 간다고 했는 것은 그는 맞지가 않는 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앉아서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법도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다 죽어가면은 그 존경을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의 자인학교는 몰래 다 잘 먹고 산대요. 가서 직접 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옷을 벗고 사는 것도 무소유인데 무소유라고 생각해서 벗고 사는데 아무것도 안 있고 그 마음속에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견해를. 그게 무소유가 됩니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소유지.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강조하신 법정스님 말씀하신 건 아니고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가라. 작은 구멍의 거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가라. 또 흙탕물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가라. 이게 무소유죠. 응?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되면 모든 중생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탈이 되면은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 부처님 말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게.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마음만 먹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거다. 뭐가 그게 어렵냐. 참으로 어려운 거는 이렇게 수행해서 사선정까지 가서 팔선정에 끝까지 올라가 신통도 놔두고 그러한 힘으로써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게 이것이 진짜 어려운 거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번.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일체 물길른 안항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래. 정말로 어려운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이 수행이다.
그래야만이 사문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17번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나체 수용자 가섭바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사문의 번업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의 번업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또 행하기 어렵대더니 또 지금은 알기가 어렵대. 알기도 행하기도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가섭바에게는. 자기네 고행으로서 그렇게 수행으로서 해탈한다는 것이 정말로 행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 알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또 스님이 또 아까 아직도 똑같이 말해요. 말씀하셔요.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일반 물기는 안 할래도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살고 산다는 것을 다 이해한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냐. 마음만 먹으면 또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도 다 해봤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8번 계획구조 이제 가섭바가 물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 제수행자 가섭바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계획구조입니까? 어떤 것이 마음의 구조입니까? 어떤 것이 통찰의 구조입니까? 가섭바야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런 아름다운 완전한 깨달은 분야로 여기 보면은 앞에 곧다마 존자 그럼 어떤 것이 계획구조입니까? 그러면은 욕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구조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욕계 천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계획구조이에요. 이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는 게 계획구조입니다. 또 어떤 것이 마음의 구조입니까? 이는 색계, 천상의 색계 세계. 이거는 이 생에서도 색계는 사선정까지, 초선정에서 사선정까지, 칠선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색계예요. 천정의 세계. 이게 색계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구조입니까? 하는 것은 선정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선정의 힘을 가진 것이 마음의 구조입니다. 어떤 것이 통찰제의 구조입니까? 이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서 딱 관찰해 봤을 때 모든 것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이 세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뿐이구나. 또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또 보면은 또 수도 없이 변화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뿐이 없구나. 관찰 딱 해봤을 때 여러분 관찰해봐야 실감이 날 텐데 관찰 안 해보고 맨날 얘기만 해주니까 재미가 없지 뭐. 실천을 딱 해보고 야 진짜 이거 참 이상하구나. 이거 참 무상하구나. 이거 참 뭐하구나. 이렇게 딱 깨닫는 것이 통찰제의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참 나도 출가해야 되겠구나. 부처님을 제자가 돼서 이 법을 꼭 실천해서 내가 해탈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장자들은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출가를 한다.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죠.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계획 구족이잖아요. 계획을 잘 지켜서 우리가 걸림없이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계획 구족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면서 맨날 부끄러워해요. 내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으냐고 부끄러워한다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계획 구족이 안 되니까 수행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죠. 기초부터 안 되는 거죠. 예, 가사빠요. 이와 같이 계를 부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계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가사빠의 예를 들면 간증한 끝사들이야 왕은 참회의 부족 바로 위에 가사빠요. 곳에서 두려보지 못한다. 가사빠의 예를 들면 간증한 끝사들이야 왕은 첩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가사빠여 그와 같이 계를 부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부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가사빠요. 내가 후회하지 않으니까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거죠.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가사빠요. 이와 같이 비구는 계를 부족한다. 계를 부족하고 육건을 부족하고 육건 안이미설신의 대상을 만났을 때 그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됐을 때 부족이 되는 거죠. 육건으로서의 부족이 되는 것이고 이 육건, 육경, 육식 여기에서 우리가 잘 단속이 되면은 제일 처음 계획 구족에서 그 다음에 육건, 육경, 육식 이걸 18개라고 그래요. 이 18개가 잘 단속이 돼서 구족이 되면은 바로 수행이 잘 돼서 들어가지. 바로 선정에 앉으면 선정이 돼요. 이게 구족이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그걸 잘 갖추고 나서 다음에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마음 챙김 열심히 하세요. 비구는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해태와 헌침을 버려 결점과 후회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이거는 5장애로 극복한 거죠. 5장애 중요해요. 수행에 들어가려면 5장애 중요해요. 알아차림이 됐을 때 이제 5장애를 하나하나 벗겨내는 거예요. 이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의심은 언제 의심이 없어질까? 불교를 이렇게 또 생각하고 교리를 생각하고 이게 들어갔을 때 야, 의심스러운데 이게 어째서 그럴까? 어떤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 의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깊이 또 들어가고 하면 의심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모르는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부처님 진리는 부처님 말씀은 사실이야. 이렇게 믿고 들어가면 맹목적이지만은 믿음이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의심이 생긴다고요. 믿고 들어가도. 실천하는 건 똑같지만 믿고 실천하나 의심을 제거해서 실천하는 실천은 똑같지만은 의심을 제거해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월등하죠. 이런 것을 배웠을 때 그래 다 의심이 없어야 돼. 의심이 불교를 이해했을 때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했을 때 수다원이 됐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7개월 만에 깨달을 수도 있잖아. 일주일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7년 3년 1년 7개월 3개월 1개월 일주일 7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먼 게 7년에 가장 먼 것이 7년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7일 만에도 할 수 있다는데 나는 수행하다가 스승께서 내가 선정에다 떠는 걸 가지고 이것이 진리 아니냐고 난 최상의 진리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을 그거는 깨닫기 직전에 가장 잘된 상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틀 만에 나 깨달았어요. 한 사람에게는 어렵지가 않다니까. 그 스승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님은 깨달았다 하면 조금 더 또 이상하게 볼 테니까 그게 완전히 터득을 했어요. 완전히 깨달으면 아라한이 가야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수다원도 깨달음이에요. 진리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후퇴가 없잖아요. 수다원만 되면은 다음 생을 7번밖에 안 받아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왜? 확실히 알기 때문에 후퇴가 없는 거예요. 악체에 떨어지질 않아요. 내가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후퇴를 해? 부지런히 가기도 바쁜데. 이렇게 진리는 좀 딱딱해서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재미를 한번 붙여봐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나 이 경전 또 여러분 가르치라고 연구하면서 보면 참 재밌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초선정에 들어가죠. 441페이지 까사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5장애가 제거되어야만이 환희스러운 선정의 즐거움이 생긴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평안하다. 아주 편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선매에 든다. 마음이 행복해져야지 희열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행복해져야지 초선정에 될 수 있어. 선매에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선정에 들어가고 3선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혈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먹는다.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또 열심히 하면은 또 이선을 또 들어가죠. 또 이선에는 가사파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로서 인해서 초선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은 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선정에 가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연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부족한다. 이선은 행복만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3선은 이제 그 행복도 이제 희열도 빛발했고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이선정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이선에서 또 열심히 선정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삼선정에 들어가고, 삼선정에서 또 열심히 더 선정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선정을 부족하여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아주 완전한 선정이 온몸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마음과 몸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선정뿐이에요. 여기는 그 선정의 맛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 20번 통찰지의 구조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통찰지가 일어난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험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이렇게 마음이 활발하던 건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을 가지고 적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나네. 고요하고 청정하고 적적하고 성성적적. 적적은 고요한 상태를 선정에 꽉 있는 것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정에 꽉 온몸이 다 몸과 마음이 선정에 꽉 차 있는 것이 적적이에요. 그러면 성성은 거기에서 지혜가 반짝반짝 껴있는 것이 성성이에요. 성성적적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불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적적은 선정까지 딱 있는 것이 선정이고 적적이고 성성적적 성성은 아주 깔끔하게 떳떳하게 껴있는 것이 성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선정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통찰지가 열려요. 마음을 어디에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을 보고 싶으면은
천안통이 열리고 소리를 듣고 드는 천이통이 천이통이 어느 곳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가 그쪽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면은 천이통이 들린다. 천이통이 열린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야. 아무리 먼 하늘 끝까지도 천안통이 열리면 볼 수가 있고 천이통이 열리면 아무리 멀리 있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 지혜의 눈은 우리의 우주가 돌아가는 이 우주의 소리는 어마어마하대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지혜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소리는 그 소리를 만약에 귀로 들을 수 있다면 귀가 금방 풀어져 버린대요. 그럼 우리는 이 세계에 살 수 있는 만큼만 이 기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를 다 통할 수 있는 지혜라는 힘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귀로서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아무리 큰 소리도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눈을 통해서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난다라는 부처님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복 동생이죠. 그 동생 결혼식에 부처님이 가서 그냥 강제로 데려오다시피 했어요. 공양을 올렸는데 그걸 안 받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도 교육에는 공양을 올렸을 때 안 받았으면 계속 끝까지 따라간대요. 받을 때까지. 근데 안 받고 돌아서 가니까 계속 난다가 따라갔어요. 발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육고추대 교사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난다가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를 받아들고는 너 출가해라. 그러니까 위대한 부처님이고 형님이고 어르신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냥 예 그랬어요. 그래서 출가를 시킨 거예요. 출가시켰는데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맨날 생각이 나. 생각이 나서 공부도 안 되고 그게 이제 동료들한테 막 얘기가 터졌고 막 이러니까 부처님이 들고 와서 그래요. 너 정말로 그러냐? 예, 우리 부인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냐? 그렇게 아름다우냐? 그렇게 이쁘냐?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요. 그러면 내가 좋은 구경을 시켜줄게. 가자. 난다는 신통이 없지만 부처님의 신통으로서 부처님의 힘으로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천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서 천상에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 원숭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데를 지나서 이제 천상을 올라갔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그 천녀들 보니까 세상에 눈이 돌아가도록 예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옛날 그 부인은 그따 되면은 원숭이만도 못하대. 천녀들이 얼마나 예쁘면은 이 부인은 그래 이만큼 예쁘냐 그러니까 아니요 오다가 본 원숭이만큼 예쁘다. 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이제 끝내야 돼. 그래. 그러면 네가 공부를 잘하고 쓰다 보니 되면은 이 처녀들을 전부 다 네 시자로 삼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진짜 많은 생각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진짜 수다원 되니까 천녀가 뭐 아름다운 거, 뭐 수단에가 뭐 아름다운 거, 뭐 양극단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넘어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인 생각도 안 하고 수행을 완전히 하게끔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또 이복 동생이니까 그렇게 제도를 시킨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보여줘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그만한 힘을 가지신 분이 그만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선정을 완전히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해탈을. 여기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동찰제 구조 여기가. 그런데 험이 없고 어여문이 사라지고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험이 없고 443페이지 험이 없고 어여문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하죠. 꿰뚫어 안다는 건 아주 확실히 안다는 것이죠.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선정의 눈으로서 관찰했을 때 나의 이 몸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되어 있다. 사성제로 되어 있다. 아니냐,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부모에서 생겨났다. 또 영양분 밥과 죽으로 쌓여져 있다. 이 몸은. 그렇지만 이 몸이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이 몸은. 이거 생각해봐도 분해되죠.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마음은 나의 마음은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이 몸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이해됩니까? 무너지고 다 이렇게 파괴될 이 몸에 마음에 의지하고 있대요. 그럼 몸과 마음은 펴질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안전뱅이와 봉사죠. 몸은 봉사고 마음은 안전뱅이에요. 둘이 의지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그 무상한 몸에 의지해 있으니까 마음도 무상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란 이 세간을 살아가는 이 몸과 마음을 뛰어넘은 그런 지혜예요. 지혜. 그래. 나의 아르마니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라고 가사빠요. 예를 들면 깨끗하고 최상품인 유리보석이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되고 맑고 투명하여 모든 특질을 다 갖췄으며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실이나 갈색의 실로 묶여있다 하자. 유리보석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끼워져 있다. 그렇게 다 하자. 그것을 눈이 있는 사람은 손에 놓고서 그 유리보석을 낀 그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 손에 놓고서 이 유리보석은 깨끗하고 최상품이며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되고
맑고 투명하여 모든 토지를 다 갖추었는데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실이나 갈색의 실로 묶여 있구나 라고 살펴보는 것 같다. 여러분 이제 선정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면 유리 보석을 끼고 있는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기 쉬운 이 몸의 마음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 마음의 실이 그렇게 끼워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 놓고 유리 보석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러분이 선정 공부하고 이렇게 어복동정에 알아차림 잘 나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 보석을 손에 놓고 볼 수 있듯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실태를. 얼마나 쉬워요? 유리 보석 손에 놓고 보듯이. 라고 살펴보는 것과 같다가 써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와 같이 깊도록 한다. 나의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아르마니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썼어요. 이건 역시 그에게는 통찰주의 구조이다. 깨달음으로써 지혜의 눈으로 통찰지로서 갖추어진 눈으로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기울게 한다가 썼어요. 이건 역시 그에게는 통찰주의 구조이다. 마음의 눈으로 향하게 하고 이거는 신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기울게 한다. 갔었봐요. 이건 역시 그에게 통찰주의 구조이다. 쭉 내려와가지고 7번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갔었봐요. 이건 역시 그에게는 통찰주의 구조이다. 중생 우리가 사람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것도 이 유리 조각을 유리구슬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천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하늘로 내가 눈으로 보니까 고행한 자가 어디에 태어났고 고행을 덜한 자가 악취에 태어났고 고행을 만회한 자가 천생에 태어난 것 이런 것을 다 내가 손에 보듯이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부처님 앞에서 다 말했잖아요. 이것이 통찰제예요. 통찰제 깨달음의 지혜예요. 사자오 그 다음에 가스아빠요. 개를 설하는 어떤 사문 바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개를 칭송하여 말한다. 가스아빠요. 그러나 성스러운 최상의 개에 관한 그 개에 관한 한 거기서 나는 나 자신과 동등한 자들을 관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뛰어난 자가 있겠는가. 참으로 높은 개에 관한 한 내가 더 뛰어나다. 너희들이 개를 그렇게 고행을 한다. 개를 지킨다고 고행을 하는데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 고행을 통한 검욕을 설하는 어떤 사문 바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고행을 통한 검욕을 칭송하며 하여 말한다. 가서봐요. 그러나 성스러운 최상의 고행을 통한 검욕에 관한 거기서 나는 나 자신과 동등한 자들을 관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뛰어난 자가 있겠느냐. 참으로 높은 검욕에 관한 한 내가 더 뛰어나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지만은
정말로 뛰어난 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해탈에 가는 것도 내가 더 뛰어나고, 통찰지에 가는 것도 내가 더 뛰어나고, 검욕에 가는 것도 내가 더 뛰어나다. 21번. 이제 이건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할 수도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문 곧담하는 사자우를 토한다. 그러나 빈집에서 사자우를 토하지 대중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빈집에서 수행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가 봐요. 대중 가운데서 사자우를 토하지 않고 빈집에서 혼자 토한다. 그렇게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 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하려는 말이다. 가사빠여 그들에게는 나는 사문 곧담하는 사자우를 토한다. 그것도 대중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한다. 또 용맹스럽게 사자우를 토하지는 않는다. 이게 자기네 견해대로 말하는 거죠. 또 사자우를 토한다는 사람도 있고 토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그에게 질문을 한다고도 또 말하고, 그러나 그들의 질문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질문을 설명한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그러나 들어야 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들어야 할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듣고 청정하게 믿지는 않는다. 듣고서 청정하게 믿는다. 그러나 청정한 믿음을 행하지는 못한다. 청정한 믿음을 행한다. 그러나 여여함을 삭지는 못한다. 그러나 여여함을 담는다. 그러나 도닦음을 성취한 분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다니들 견해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하려는 말이다. 가사빠여 그들에게 나는 사문 곧담하는 사자우를 토한다. 그것도 대중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 아울러 그는 용맹스럽게 사자우를 토한다. 그에게 질문을 한다. 그들을 질문을 설명한다.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들어야 할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 듣고서 청정하게 믿는다. 청정한 믿음을 행한다. 여여함을 담는다. 도닦음을 성취한 분을 흡족하게 한다라고 말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나체 수행자 바람은 자인아교들은 이렇게 부처님을 이래 하지 않는다 하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가사빠가 감동받아서 구속기를 받는 거죠. 23번. 가사빠여 한때 나는 나자가에서 독수리봉산 산에 머물렀다. 여러분들 인도 성지순례 가봤어요? 갔다 온 사람 있어요? 하면서 각방을 올만해요. 이런 유적지가 쫙 그대로 있어요. 독수리봉은 라자가 마가다국의 그 왕사성인데 그 산이 한 몇백 미터, 400~500m쯤 돼요. 근데 그 골짜기 들어가면 아주 골이 넓게 산이 우거져 있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주님이 열반경을 강의하신 거기가 있고, 그게 돌이 독수리가 다 이렇게 앉은 것처럼 돌이 돼 있어요. 거기에 차별을 하고 앉아서 법화경을 서라고 열반경을 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실제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과정을 얘기한 걸 부처님 얘기를 들으면은 수만 명이 거기 왔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천상의 중생들도 거기 오고, 천상의 중생들이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많이 왔죠. 법문 들으러. 그 골짜기가 넓은데 그리 꽉 찼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제 가면 돼. 아, 여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람이 앉을 자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20, 30명이면 꽉 찼는데 이게 뭐 수만 명이 오고 뭐죠. 수십만 명이 오고. 그래서 그런 법문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천상의 세계 신들도 다 깨달았어요. 아란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진짜 신신나요. 부처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법문을 하셨구나. 그 많은 천신과 인간들이 여기서 마가다 북국의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배울 때 이렇게 성자로 수행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나라를 운영하자. 부처님이 반대하셨거든요. 자기 나라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수행하려고 나오셨는데 그 반대하니까 그 왕이 그래요. 그럼 깨닫고 나는 제일 먼저 나를 와서 제도해달라. 그 부탁을 했어요. 부처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마가다국에 가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거기 바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다 만나는 사람들 부처님이 오비구 제도했고 그 다음에 가섭 삼형제 제도하니까 1000명이 왔어. 그 제자들 다 데리고 오니까. 그럼 그 몇 명 안에서 1250인구가 되잖아요. 임명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가다국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막 그 빈비사라 왕이 찾아왔어요.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왕궁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1250명의 비구들을 공양을 해. 그 최초 빈비사라 왕이 그 공양 올린 곳이 대나무가 중림정사잖아요. 그 왕궁에서 얼마 길 떨어지지 않는 거기다가 동산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궁에 들어와서 매일 1250명의 비구들이 공양을 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수행을 참 잘 하셨어요. 그리고 빈비사라도 수다원 되게끔 인도해주고, 그리고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 제일 강대국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소문을 듣고 코살라국에도 수다타 장자라는 분이 부처님을 뵙고 나서 딱 그 자리에서 감동이 돼서 저 제가자로 받아주세요. 부처님 제자로 영원히 부처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나라로 초청해가지고 기원정사를 기증을 했잖아요. 그분은. 참 인도는 뛰어난 분들이 많아. 원래도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왜 기원정사 그 틀을 살라고 사리불전자를 같이 보냈어요. 틀을, 마땅한 틀을, 장소를 구해라고 부처님이 보냈는데 그 기원정사 그 동산이 그때 다 돌아본 중에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게 군가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다 짓게 했는데 짓기를 그걸 살라고 주인을 찾으니까 왕세자인데, 그 나라의 왕세자인데
안 판대요. 그래. 그 어떻게 하면 팔겠냐는 게 이 동산을 검으로 다 깔면은 팔겠다. 팔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그리고 진짜 검으로 다 갖다 깔았어요. 다 깔고 조금을 못 깔았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그걸 다 깔았어요. 근데 조금만 남았는데 그걸 못 깔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태자가 그 부처님이라는 분이 시달타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훌륭한 분이고 깨달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래 좋다. 이 나머지는 내가 이걸로 만족하고 다 그냥 주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그 남은 그 검을 깔은 그 검을 그 태자도 다 굳어서 팔아가지고 그 기원정사의 일주원 짓는데 다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기원정사에 그 당신 깨닫고 나서 45년 중에서 24년을 거기서 계셨대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래서 많은 법문도 하시고 제자도 많이 기르시고 그런 장소가 정말 실감나게 나를 실감나게 하고 신신나게 만들어요. 부처님 사리도 다음에 그 사리 사리로서 탑을 다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에 여기 와서 참배하고 모두 신심을 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들이 다 8분으로 나눠가지고 가서 탑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지금 성지순례 얼마나 많이 갑니까? 실제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신나요. 그런데 가면은 한번 가보세요. 갈 기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서방역이 기했습니다. 이제 좀 읽어보시면 이제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고통을 여의고 우리는 고통을 여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바세계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여의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행복을 찾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중에 꼭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눈 뜨면 살았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수행해야 돼. 정신 딱 차리고 밥 먹으면서도 세수하면서도 화장실 가서도 하고 가방 들고 가면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서 못하는 거지. 예? 그죠?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나오잖아. 이게 다 수행하는 얘기잖아. 오장이 없애고 뭐 이런 거요. 근데 뭐 애들 등록금 개의 부족하고 제일 처음에 개 부족 있잖아요. 네. 5개 부족하고 네. 그 다음에 오장이 없애고 자선할 때 오장애가 자선할 때 행주자 어묵동정에 오장애가 없어져요. 일단 없애야 돼. 오장애가 없어져야지 그때부터 수행이 조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수행의 얘기예요. 더 자세히 읽고 더 자세히 자꾸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사람만 바뀌지 똑같은 수행 얘기를 하잖아요. 443쪽이에요. 여기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 443쪽에 6째 줄이네요. 통찰주의 구조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은데요. 아르마리는 여기 아까 전에 식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식.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우리 결국은 이제 이게 지수화품을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딱 소멸이 된다라는 것을 요거를
알고 이거 그 몸뚱아리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통찰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실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선정에 들어가면은 물질 요소라는 게 있어요. 네. 물질 요소는 그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혜의 눈으로 마음이 일심이 되면은 지혜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현미경보다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물질 요소가 찰나의 일조라고 그러잖아요. 찰나에. 그러니까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실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보면은 무상한 걸 진짜 알 수가 있지. 그렇게 마음도 이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 네. 마음도 물질에 의해서 양분으로 해서 에너지가 움직이잖아요. 응? 그 둘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의 에너지로 인해서 물질의 에너지가 됨으로써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 에너지가 날아가면서 마음이 찰나찰나 일어났다 꺼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도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딱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몸이 한 발짝 뛴 거하고 뛰기 전하고는 다르잖아요. 한 발짝 뛰는 거는 저는 벌써 없어졌어요. 뛰기 전은 없어졌어요. 앞으로 또 가면 또 없어졌어요. 몸도 그래요. 눈도 벌써 봤다 이쪽을 돌렸으면 또 없어졌어요. 아까 상황은 없어졌어요. 또 새로운 상황. 그 육건이 다 똑같아요. 들은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깨달아서 바로 그때 보는 것이지. 지금 뭐 이 질문이 뭐였죠? 아르마리가 묶여있다라는 여기에 묶여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묶여 있다. 이게 뭐 유체 이탈을 한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체 이탈이라는 건 지혜로서는 이탈을 할 수가 있지만은 몸과 마음이 따로 그렇게 떨어진 유체 이탈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묶여 있다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르마리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그렇죠. 똑같이 무상한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저는 이제 느끼기에 우리 그 몸하고 어차피 이게 다 해체되고 분해될 건데 너무 여기에 자기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생각이 묶여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몸과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해체되고 있지만 이건 뭐 엄연히 사실이에요. 몸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매혹되지 말아라. 공부하는 지혜를 찾아서 지혜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번뇌망상으로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탐진치로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 근데 이제 문장으로 보면 쭉 이렇게 뭐 밥과 죽으로 집적되어 있었으면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이래놓고 그런데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이 돼가니까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너무 묶여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통찰지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그렇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무상한데 내가 네. 거기에 묶여 있다. 그런 그게 묶여 있는 게 5장에 묶여 있는 거고, 18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탐진치로서 묶여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거죠? 만호의 기능. 어디 440쪽에 440. 만호의 감각 기능 6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주는지? 440쪽에 한 8째 만호의 기능. 여덟.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만호의 법을 지각하며 표상을 취하지 않으면 만약 그의 만호의 기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시가하는 마음. 만호라는 게 식이에요. 응? 식예, 의식. 의건으로 표현합니다. 의건 의식 뭐 의건은 문이고 그 문을 잘 단속하란 말이죠. 의건의 문. 의식은 이제 아르말이고 의건은 건이라는 것은 문이에요. 문. 그 문을 잘 단속하라. 의식의 문을 잘 단속하라.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사람? 저는 바디 스캔을 하는 거는 응? 바디 스캔이 몸에 응. 이렇게 움직임의 동료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훈련을 좀 해보니까 응. 수상행식이 제게 아닌 건 알겠어요. 느낌이 바람에 불어서 응. 피부가 이렇게 털이 떨리고 피부가 떨리고 하는 것들이 응. 느껴져요. 응. 그다음에 생각이 이게 내게 아니다. 있었다가 사라지고 있었다가 사라지고 거품처럼 사라지고 하는 게 느껴져요. 행의지라든지 식도 다 느껴지는데 이 색이 내게 아니라는 거는 떨어내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몸이 이 손발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도 있지만 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데 이게 왜 내게 아닌가? 이게 내라는 내 생각 자체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 거지. 예. 근데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이거는 그냥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예. 내가 있어서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진리 법대로 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얘가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지.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인데 지금 내가 이게 아픈데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픈데 어째 내가 아프지 않다는 아픈 주인공이 누구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상한데 내가 아니라 없다고 했는데 왜 무한데 왜 내가 자꾸 아프다고 느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막 해. 아픈 것도 법이고 예. 법대로 그냥 이 사대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나는 게 아픈 것도 법대로예요.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 법이 되면은 안 아파. 그 나쁜 법이 조화가 되면은 아파. 그게 법이에요. 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있어서 걔네들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야. 그 법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법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 계속 나오는 이해예요. 그래서 무하고 무상한 것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 법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자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풍족히 알 수가 있다. 자꾸 관찰해보면 느낌이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많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제일 많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왔다가 바람이 멈추면 피부도 싹 멈춰지고 아직 뭐 창자가 움직이기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 표피까지는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왔을 때 털이 떨림이 느껴지고 세게 떨리고 약하게 떨리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 느낌이라는 내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 왔다 어느 순간 사라져구나. 찰나로 변하는데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거라고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 법을 깨달으는 거예요. 더 깊이 자꾸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정바랑 아버지께서 출가를 말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결국에는 이 불타고 있는 세계 아버지께서 내가 늙지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병들지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출가를 하셔서 마지막에 대장장이 춘다가 죽을 먹고 편찮으셨고 나이 80이 돼갖고 늙으셨고 결국에는 병이 들으셨고 결국에는 열반에 드셨는데 이게 인간의 삶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깨우쳐서 죽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법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다 비운 공성에서 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아라고 내가 국집하지도 않고 견해도 없고 공성으로서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몸에 매이거나 마음에 매이면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벗어나야 행복하지. 그래서 어. 제가 사는 부처님께서 괜히 부르마 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잡생각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부처님의 공부하면은 예. 그거를 확실히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뒤가 니까에는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행이 좀 하셨네. 아닙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또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